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한원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8절이야 31절이었습니다. 제가 잊어먹을 만하면 가끔 한마디씩 얘기를 해요. 또 여러분들께 기억을 상기시켜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가복음 강의는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회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목회,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목회,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해서 때로는 본문 말씀 해석을 좀 폭넓게 그냥 제가 자유롭게 목회에 적용해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반드시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서 설교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셔야지 우리 제대로 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총장님이 성경 해석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건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했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런 말씀을 주었고, 젊은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슬픈 기색을 하고 뛰고 근심하며 갔다. 그 젊은이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곁에서 들었어요. 베드로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자기들은 이미 예수님을 쫓아 나섰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부름을 받는 순간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이 삶의 터전인 갈릴리 바다도 등지고 그물도 배도 다 버리고 부모 형제들까지 다 등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셨는지요? 무엇을 버리셨는지요? 여러분들이 내려놓은 것은 어떤 것들인지요? 보세요. 우리는 직업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가 좋아 보여서 헌신을 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헌신을 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아멘이지요? 그 부름에 의해 우리가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은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버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오늘 본문 속의 제자는 자신 있게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셨는지요? 무엇을 내려놓으셨는지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버릴 수가 없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은 그 무엇인지요? 오늘 본문 속의 젊은이는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서 근심하고 떠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내려놓기 힘들어서 발버둥 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으랍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요.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으래. 빨리.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면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그렇게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귀히 여기고 내가 아끼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지 그것을 내려놓으래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계셔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헌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시간은 못 내놓겠어요. 시간은 못 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그분한테는 재물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은 내려놓으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해요. 또 물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해요. 또 물으신다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것보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이 끊을 수 없는 것. 예를 들자면 이 땅에서 제일 우리가 마지막까지 끈끈한 게, 끊을 수 없는 게 혈육 관계잖아요. 야, 내가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우리끼리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이 얘기하면요 쌍불 켜고 덤벼들 거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 믿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끼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자, 이 세상에서 제일 끊기 어려운 게 핏줄이잖아요. 부모, 자식이잖아요. 내가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내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내 배우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까지 복음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편안하게 이렇게 살 때는 살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쯤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와 중요한,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란 말도 좀 피부가 실감이 덜 날걸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성도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도란 말도 좀 실감이 안 날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 속에 목사들이 모든 이들을 다 똑같이 사랑한다 대답은 하지 마시오. 교회 속에서도요 분명히 힘든 성도가 있어요. 어렵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가시 같은 성도가 있을까 없을까 대답은 여러분들이 속으로 하셔요. 교회 속에서도요 목사가 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을까 없을까 대답은 여러분이 속으로 하시고요. 그래도 그 성도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성도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목사를 힘들게 하는 성도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양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목사를 힘들게 하는, 목사가 힘들어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 그 성도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과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려놔야 부르심 앞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고, 내려놔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사명을 위하여 제대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목사가 인간일까 아닐까? 철저한 인간입니다. 완벽한 인간입니다. 성도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귀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도 부모가 소중하고 아내가 소중하고 자녀가 소중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먼저 선택할까요? 나를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도 나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목사도 나를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목사도요, 내 발등에 불 떨어지면요, 내 발등부터 끄는 거요. 이게 목사요. 그렇게 안 했다고 시비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내려놓을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먼저일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목사가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할까? 하나님, 하루 세끼 기름진 밥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 목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까? 하나님, 좋은 차 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 목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명예를 위해서 기도할까? 영화를 위해서 기도할까? 아니요.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려니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고 해서 그 능력이라는 게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산을 옮기고, 그 능력이라는 게 기적을 행하고, 그 능력이라는 게 불을 떨어뜨리고, 여러분, 그 능력이 아니요. 그 능력이 아니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한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능력 주셔서 기사와 이적도 행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겠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데, 그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내려놓을래야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능력 주셔서 끊게 해주시고,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고들,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놔야, 옆 사람하고 얘기합니다. 내려놔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니까 감사하고 고마운 게 있잖아요. 140년 전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어요. 미국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선교사들이 많이 왔잖아요.
140여 년 전, 100여 년 전에 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낯설고 물설고 어색한 이웃까지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 한국 어땠을까? 전에는 우리가 언더우드의 기도문이라고 하면서 많이 이렇게 알려진 기도문이 있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건 언더우드의 기도문이 아니고 작자 이상의 기도문이라고 하면서 소개된 거예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에 저희를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통과 가난과 어둠뿐입니다. 140년 전 한국, 얼마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얼마나 미개했을까. 선교사들의 그 기록에 보면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잖아요. 겨울에 옛날에 한군 뒷간이요, 화장실을 갔는데, 뒷간을 갔는데 이 허드레를 열고 왔는데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잖아. 김치독이 화장실인 줄 알았대. 그게 한국이요. 가가호 방문할 때 집집마다 개조심 문패가 써 있으니까 개조심시 계세요. 이게 한국이요. 그래도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내려놓았기. 가난도 각오하고 죽을 병도 각오하고 굶음과 추위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비참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은 분명한 사실 영광 받으며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기에 고난이 있는 길이에요. 사도들이 그 길을 갖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갖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아서 이 시대의 목사님들을 보니까 목사의 길이, 목회의 길이 목사가 이런 건가 보다 화려해 보이잖아요. 불편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각오를 안 하는 것 같아. 아니야. 보이는 것은 화려해 보여도 실제 이 길을 가면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옆 사람보다 다시 말 못할 사정이 있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 목사님 아들 딸들 있어? 저는 목사 아들 딸만 보면 눈물이 나. 아이고, 목사 아들 딸로 어떻게 살았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또 목사하겠대. 제가 여러분들 쉽지 않은 이 길 어떻게 이 길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까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아니, 목사한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 내가 언젠가 어느 전도사님하고 잘 사는 동네를 갔더니 입이 쫙 벌어져서 다무러지질 않아. 그러더니 큰 집을 봤더니 여기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야, 좋다. 내가 같이 가다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뭐 이렇게 좋은 게 많아.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좋은 게 많아? 왜 이렇게 살고 싶은 데가 많아? 아직도 내려놓지를 못했구나. 눈에 보이는 범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게 있어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자, 29절 30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까지 전토를 어떻게? 100배나 받되. 언제? 현세에 있어서 내려놓은 것에 몇 배를 받되? 따라합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을 믿기에 내려놓는 거고요. 성경을 믿기에 끊는 거고요. 성경을 믿기에 버리는 거고요. 성경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다 내려놓으면 내려놓기 힘든 것들이잖아. 이 모든 것들 내려놓으면 현세의 몇 배? 다 내려놓으면 현세의 100배입니다. 100배입니다. 내려놓으래 100배 주신대. 따라 시작. 옆 사람 시작. 내려놓으래 100배 주신대. 믿지 못하니까 못 내려놓지. 끊으래 하나님의 100배로 주신대. 끊으래 하나님 100배로 주신대. 버리래 하나님의 100배로 주신대. 당장 끊고 버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100배를 받되 그 다음에 무엇을 겸하여? 박해를. 요건 안 읽을 걸. 요건 안 읽을 걸. 현세에 100배는 받되 뭐까지? 박해도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낮추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실제는 아닌데, 실제는 아닌데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과학자가 되기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공대를 갔어요. 공대를 가서 공부를 매우 잘했어요. 졸업을 하면 좋은 직장 취직이 보장됐어요. 꽃길이 예비돼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꾸 들려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음성 듣고 다 내려놓고 따랐어요. 그랬더니 내게 찾아온 것은 손해가 말도 못해. 말로 상상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손실들이 있어요. 그동안 쌓아두었던 친구도 잃게 됐어요. 그동안 쌓았던 꿈과 비전도 내려놔야 됐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왔어요. 명예도 영화도 다 물거품이 됐어요. 이제 모든 것을 새로 살아야 돼요. 모든 게 다 어색해요. 모든 게 다 불편해요. 나를 따르라 해서 주님을 따랐는데 내게 돌아온 것은 눈물뿐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렸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주신 사명을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복을 주시는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게 하시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100배로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령하게 해주실 거예요.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룩하게 해주실 거예요.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 때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면류관 있어요. 예수 이름에 모든 것이 다 있더라고요.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회복도 있고 치유도 있고.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 예수 이름 앞에 이 땅에 살면서 용기도 있고 용서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를 주시는데, 당신을 주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가지라,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다.
목사를 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정치도 하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도 말석에 앉지 않는 꼴찌가 되게 하지 않는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는 주의 사람들 되십시다. 목사가 되는 일의 첫 번째는 내려놓는 거예요. 취미도 좀 내려놔. 하고 싶은 것도 좀 내려놔. 복음을 위해서 한번 다 내려놔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왜 한다고요? 기도 왜 한다고? 설교 끝내줄게. 기도 왜 한다고?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기에 하나님 내려놓아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욕심이 있어서 못 내려놔요. 하나님 이 욕심 좀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셔서 땅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소서. 땅의 것은 다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 끊으랍니다. 버리랍니다. 내려놓으랍니다. 주여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는 그 하나, 끊을 수 없는 그 하나, 하나님 능력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그것까지도 끊을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 거룩한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드려지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 되게 하시고 우리 서울장신대학교 귀한 종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선지동산으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축복을 더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